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꼭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주례 대한 메시지가 또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본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양가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메시지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다고 같이 얘기를 또 나눴고요. 그래서 너무 복된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또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제자들, 전사님들 수고 많고 또 원관 단체에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이번 결혼식이 참 복된 그런 결혼식이었다.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 결혼식과 관계돼서 메시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좀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네 가지 기준으로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할 네 가지 기준, 아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는 본이죠. 변질시키면 안 되는. 변질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명령입니다. 명령, 왕의 왕으로서의 명령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스르면 사형당하는 거죠. 영원한 사형.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 만다토라고 말하는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분부했다,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조로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작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그 하나도 크다 일컬어서 크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에 1.1 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은 말씀을 버리지 말라. 언약 안에 있으라. 절대적으로 그 언약 안에 있으라.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 이 기준을 우리가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 우리 인생의 근본이 그 안에 달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언약 안에 예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네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형상,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게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라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 지식, 능력, 모략, 재능, 이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 보좌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아멘. 이 언약을 떠나지 말라. 언약을 떠나면 언약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언약 밖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언약 밖에 나가면 사탄이라.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언약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언약 밖에는 무능이요. 언약 안에는 영생입니다. 언약 밖에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지옥이 그 안에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언약 밖에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쓸 때 붓을 정갈하게 씻어서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여호와, 예? 엘사다이,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붓을 정갈하게 씻어서 다시 몸을 쥐가지고 그 이름으로 여호와를 씁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정성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예배. 이게 멸망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드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 허리에서 나올 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 족장대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족장대. 그 씨.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배가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다윗, 모세,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다윗,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얘기 들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가 보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왜 그렇게 슬펐을까? 12절을 보면요,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살찐 짐승, 수양의 계람 살찐 짐승, 대회는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백성들이요 전심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가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배. 이게요 대여로 쭉 내려오다가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에서 이사야 때는 와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배,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예배, 이걸 드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내 아들을 보낼 텐데 740년 후에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내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예배가 없다.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메시아를 보낼 때 그를 맞이할 수 없는 예배.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예배, 이걸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예배.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메시아로 받아들고 우리 임금, 우리 왕이 오셨다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그 대제사장이 네가 참담한 말을 하였더라.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하려? 가슴을 찌면서 옷을 찢고 사형에 해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대환영을 해야 할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변질된 예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 최고의 배반하는 시스템을 유대교 안에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무지가 이렇게 전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변질되지 아니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예배, 메시아가 보이는 예배,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예배. 그가 왔는데 네 제자가 지금 밀밭 사이를 겪으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 네가 어떻게 했나? 변명해봐라. 네 변명해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벌써 율법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죄를 깨달으고 주님 메시지가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무서운 것입니다. 안식일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상황. 그래 그들은요 예수님 보고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그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이요,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요한복음 8장 보세요. 네가 귀신 들렸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게 하느냐? 네 속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서 네가 이적을 행한 것이지.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시스템. 이거요.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설교 필요 없어요. 좋은 설교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보이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리드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교회 부흥시키는 운동이 아니야. 교회 질을 더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못 보면 멸망당하는 메시지. 이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못 보면 멸망당해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이거 못 보면 멸망당하는, 교회가 예배는 드리는데 멸망당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변질된 예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이 가는 구약의 4,000년 성경 기록의 역사를, 신약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 모두를 3년 안에서 다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3년 안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완성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완성자, 그 안에 이미 과거가 있고 미래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3년 공생의 기간 안에 그의 판결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은 책망한 게 아닙니다. 책망했다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판결권이야. 영원히 정죄시켜 버립니다. 영원히 정죄시켜. 그리스도의 재판권 가지고, 판결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영원히 정죄시켜 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거 모두가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죄는 잘못이다. 너희는 이런 길을 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한 디렉션 속에 완벽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 쭉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힌 겁니다. 하나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런 종이 한 짝으로 내게 여기 좀 가려, 또 하나 가지고 와 여기 또 가려, 또 이거 가지고 또 여기 또 가려, 또 여기 또 가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형상으로 본래 우리의 형상 그대로를 복사시키는 거,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나의 본래 형상,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봐라. 내 안에서 봐라. 나를 자세히 봐라. 내가 너의 본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 형상이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 형상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다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내가 육체로 나타났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 있고, 이게 바로 너의 형상이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너의 본래의 것이야. 나를 보면 너를 보는 것이야. 내가 행하는 능력,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하면은, 나와 같이 하면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 주님은 그런 거 키우지 않았어요. 착하게 사는 몸을 갖춘 게 아니라 본래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형상으로 다시 옷 입어라. 예수는 그겁니다. 그것을 옷 입히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뭔 말입니까? 성령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 안 했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알죠? 아버지의 명령이 우리가 오십니다. 아버지의 그 권능이 우리가 오십니다. 우리가 좀 교회 좀 왔다 갔다 뭐 그냥 우리 뭔가 종교생활이라도 좀 해야 안 되겠냐. 뭐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안 오면 찝찝하고 교회 안 오면 꼭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메시지를 들을 때 사복음서 안에 3년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기간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나간 것은 증거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서신서 전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증거, 그것을 옷 입히는 일이야. 가장 핵심이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성취된 메시지,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 그 예언의 메시지, 영원한 훗날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과거, 현재, 영원한 미래까지 그 안에 나를 통해서 다 보느냐. 이거야. 3년의 공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 참 주인 그리스도를 만난 혼인집. 우리 모두가 다 혼인집입니다. 그렇죠? 결혼한 그 사람에 대한 혼인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혼인집이어야 돼요. 아멘. 이 혼인집을 예수님이 제자를 원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들 누군지 알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가 딱 만나서 주여 당신은 어디에 가십니까? 따라와라. 따라와가지고 그날 밤에 너무 보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서 시몬에게 찾았어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거 따라가지고 같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고스란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누군지 알잖아요. 누가 자기 제자들을 딴 사람에 맡기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분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야. 야, 너희들 다 가. 난 괜찮아. 그리스도께 보낼 수 있는 그 지도자, 그 눈, 그 생각, 그 모략, 그게 전체 다 세례요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됐어. 난 됐어. 너희가 그분에게 배워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다 보내버렸어요. 제자를. 그 제자를 선택하고 난 3일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여기에 혼인잔치집,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겠지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흐르도록 유기적인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 당신은 그 일이 다 진행되도록 만들었고, 그 진행 속에 예수님이 당신의 프로그램을 탁탁탁탁 매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집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플랜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플랜.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라.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의도를 바꾸면 제자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펜 끝을 잘못 써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제자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야.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고 부정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제자들이 모든 사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라. 우리 기준 속에 하나님의 의도 알겠죠? 본을 보고 명령을 따라가고 의도를 읽어나가야 돼요.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나가야 돼요. 아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나가야 돼요. 아멘.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서 저는 이거 성경 사복음서 안에서요 읽고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네 가지 기준을 제가 찾았어요. 우와, 이거는 변질되면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변질되면 그리스도의 의도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읽어봤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다 봐야 됩니다. 아멘. 혼인잔치 사건에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목적 있어요. 그냥 그게 가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은 현장은 없어요. 가장 포커스가 어디에 가장 포커스 되어 있어요? 제자에게 포커스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제자. 혼인잔치지만 교보제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제자. 이 중심을 딱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 혼인잔치집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해서 선택된 제자들의 마음을 굳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인화시켜 절대적으로 떠날 수 없는 당신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않을 이 기본 자세가 딱 세워져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이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혼인잔치의 참 목적은 제자를 데리고 다녀서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나를 봤냐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해왔던 왔던 그 언약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거 보여주는 작업이야. 주인을 만났으니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실제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자 선택하고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나를 봐라야지.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나를 보느냐. 떠날 수 없는 개인화시켜버리겠다. 하늘과 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왔고 그분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야 과연 우리가 이적과 기사는 그렇게 주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자를 확립시키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언약자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언약자 그리스도임을 보게 만드는 현장이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그걸 봐라야죠. 그거 보게 만드는 현장이야. 그리고 목적이 뭐냐? 지금부터 본을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개인화시키는지 보이냐?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확립시키고 다시 떠날 수 없도록 만드는지 너희들 봐라야죠. 개인화시킨 거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아, 못 떠나요. 남미아 목사님도 이게 보니까요. 한 번 메시지 듣고 나면 아무리 그냥 나눠도 안 떠나요. 목사님 그 메시지 우리 들어야 된다. 제가 말이 통합니까? 말 안 통해요. 쟤들이요. 어제도 한 7,000통이 들어왔어요. 밤에도 계속 따당 땅땅땅 따당 따당 땅땅땅.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나는 이거 답장도 못해요. 어떤 사람 답장 한 번으로 봐주기를 원하고 답장 왜 답장 안 하니 그래. 그래서 그래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니까 오 마이 갓 볼 수 있겠다. 내가 못 봐요 이거. 지금도 막 들어와요 계속. 소리를 내가 이걸 소리를 켜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는데도요 안 떠나요. 그냥 왜 대답 안 했냐면 입장이 그랬다. 그럼 나중에 이해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놀아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됐어. 자기들끼리 놀도록 만들어야지. 그리스도 보게 만들면 예수님이 개인화시키는데 제자를 첫 번째 12제자를 데려가서 내가 그리스도야. 여기 부닥쳐야 돼. 여기 부닥쳐야 돼. 아멘. 알겠습니까? 뭐 좋은 설교 해가지고 뭐 감동을 줬다. 다 가짜들이야. 감동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평을 들을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난 그런 식이에요. 잘한다 못하는 평을 듣는 그거는 아주 지극히 어릴 때 어린 아이가 엘렌 잘했어. 좋아요. 정말 성장한 제자는 그런 평을 들을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몰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평을 할 수 없는 메시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칭찬 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걸 보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라. 나를 만나게 만들어라. 네 사역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해라. 아멘. 그 충격이야. 여기에 이제 본을 보여요. 아멘. 개인화 이루는 방법 시작부터 보여줬어요. 시작부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가슴에 확 맺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그리스도 명령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야 이분의 동물이 누구냐? 누구냐 이제 만왕의 왕이시라. 그분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안 느껴지니까 시시콜콜 다 앉아가지고 남 욕이나 해서 가면 빌빌거리고 앉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앉아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들 판단을 이렇게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인들에게 야 물 떠와라, 채워라. 명령. 그렇죠? 내가 명령할 때 보냐, 명령을 봐라. 명령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이거 봐라. 이게 성취다. 명령하면 성취가 된다. 명령 따라가면 성취가 된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가는 자는 성취를 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종교를 따라가는 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취를 따라가야 돼요. 설교를 따라가지 말고 설교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와 방향 맞지 않게 설교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전 성도들을 멸망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질되면 그게 바로 죄 중에 죄야. 그렇죠?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죄, 그런 것도 죄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죄가 뭐냐? 그리스도와 방향 맞지 않는 거야. 누가 그걸 변질시키냐? 설교자가 변질시켜놔서 성도들에게 변질된 양식, 독약이 들은 것을 먹이는 거야. 독약을 먹여요. 그래 먹이니까 그거 먹고요. 다 그냥 비틀비틀거려요. 비틀비틀하면 막 욕하고 먹지. 별소를 다 해요. 10원, 막 20원, 30원, 90원, 10원짜리 동전을 막 집에 막 돌아가고. 그 사람이 10원 거를 돌아. 오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의 명령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가 절대적인 본을 보여준 거야. 명령 속에 성취가 있다. 설교는 자칫자면 설교가 필요한데 설교를 그리스도와 방향 맞지 않게 마음껏 내 생각에 의해 막 풀어가는 거야. 막 풀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안 보여요.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서 보여라. 이 언약 밖에 있어요. 언약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언약 안에 예배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배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는데 언약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 예수님 주소 들은 이름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배운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받고 배워야겠지만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지 않으면 내가 언약 밖에 있는지 언약 안에 있는지 그 자체까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지 언약 안에서 예배 드리는지 이것 자체까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의도가 혼인잔치에는 의도가 숨겨져 그리스도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메시지야. 제자들이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믿고 확인하고 믿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야. 아멘. 나를 봤냐?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겁니다. 목적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 그걸 믿었어요. 처음 표적이라는 말이죠. 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 표적에. 그러니까 사람이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2, 3일 안에 제자에게 확실한 것을 갖다 집어 꽂아놔 버렸어요.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할 확실한 언약으로 딱 꽂아버렸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를 믿은 겁니다. 왜 따라오게 만든 거예요? 이 따라온 그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다 도망가는데 수많은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따라왔다가 모두 다 도망갔어요. 무리들이야. 물띠도 무리들. 제자하고 다른 거야. 12제자만 딱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딱 묻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는데 예수님 눈도 깜짝 안 해요. 12명이 딱 남았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누구 보면 12명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12명이 남았다. 좀 망했다 이겁니다. 목회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다 떠났다. 예수님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네게로 가니까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까? 무리들요. 시험 되면 다 도망가요. 뭐 조그만 사건 일어나면 맞다 안 맞다 막 뒹굴고 싸우고 막 고함치고 의자가 날아가고 그냥 눈이 그냥 눈총 말총 눈총 다 말로 막 팍 쏘고 그냥 상처 입혀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뜻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 아멘. 예수님 거기에 눈을 열도록 만들었어요. 믿고 따라오게. 이 날에 그리스도의 자신이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직접 증거한 겁니다. 여기 혼인잔치의 목적이야. 메시아 되심을, 그렇죠? 예수님 보이신 게 뭐냐?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보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절대로 떠나갈 수 없는 메시아 되심을 직접 증거하고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답을 다 받으니까 제자들이 오케이.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 계시면 계속 이적과 기사는 저절로 일어나요. 그의 디렉션을 따라가면은 디렉션 속에는 계속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면 나누면 돼요. 그렇죠? 다들 골프 쳐왔을 거예요. 골프 치면 못 치는 사람들은 이 채로요 공을 때립니다. 채로 공을 때려요. 근데 프로가 될수록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스윙 속에 공이 있도록 만드는 거야. 내가 정확한 스윙으로 돌리는 그 속에서 공이 그냥 저절로 그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힘 조절만 하면 거리는 그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스윙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냥 그 안에 들어있으면 저절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알겠죠? 스윙 속에 공이 그냥 돌아가는 거냐. 돌아가는데 그냥 맞으면 저절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 요거 보고 공 보고 딱 때리니까 엉뚱을 돌아가는 거예요. 채가 이게 옆으로 되는지 똑바로 되는지 이게 어떻게 모르는 거야. 몸 자세도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몸 자세 똑바로 해가지고 스윙 속에 그냥 팍 돌면서 스윙 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공이 그냥 저절로 지가 속도에 의해서 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애쓰지 말한 거야. 아멘. 왜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고 명령대로 따라가고 그의 의도가 뭔지만 잘 살피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줬까?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 표적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기요. 잘못했을 때면은 제자가 늘어나요. 제자의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스터 플랜,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야.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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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스터 플랜으로 지금 한 스트로크 한 스트로크 치면서 가는 거야. 제자들에게 착착 보느냐, 나를 보느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주인이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건 일어날 수 있는데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참 목적은 메시아됨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내서 그들에게 확립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제자 개인화시키는 아멘. 이 제자야. 그렇죠? 두 번째, 혼인잔치집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귀비들 초청됐죠. 예수님과 제자들, 마리아도 오고. 잔치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 여자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제 어머니 안 하고 여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이전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지만 영원 때전부터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 아멘. 이걸 모르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50도 못 됐는데 네가 귀신 들렸구나. 자기들 보는 눈이 왜 그냥 예수님이 완전 귀신 들린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가 들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 토라, 어마어마한 경전이야. 날마다 앉아가지고 유대인들 여기 어딥니까? 나이가로 복부 가면 거기 가면 학생들 그거 와요. 유대인들 학생들 한 200명씩 와가지고요. 계속 이걸 성기죠. 완전 외울다시피.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있어봐야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능력 있는 주인을 만나면 저절로 모든 건 다 해결되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혼인잔치집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주인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메시아됨을 봐야 돼요. 예수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느냐? 여기 확립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로. 네 눈에 내가 메시아가 보이냐? 첫 번째 기적에서 인식시키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된 거. 요거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딱 주세요. 주권을 물론 그리스도께 다 돌려드리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서 명령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야. 메시아로 보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 그럼 물뚱한 하인. 요거 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이다. 그 왕이야. 누가 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나다나엘입니까? 나와요. 나다나엘 맞아요? 그 사람 나와요. 그가 여기 같이 있어요. 12 제자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런 말하는 그가 여기서 다 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리비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하는데 그거 보세요. 그거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야기만 듣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야. 영을 믿게 만들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니까 물러된 포도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역.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것 지금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3편지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3편지다.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거 말이야.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 사건, 이게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좋은 설교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역. 메시아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역. 이게 정상적인 사역이라. 이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 옷을 입지 못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나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아. 나 믿고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옷을 입으라. 옷을 입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게 말 옷을 입힌 자죠. 다 입고 어디로 가냐?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본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기 구원이라. 믿음은 구원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논쟁하지 말아야죠. 진짜 우스운 논쟁들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이도록 만든 3년 동안의 기간을 왜 보이게 만들었겠어요? 안 보이면 죽는 거야. 그래서 그 다 보이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그 옷을 다 입어야 된다.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라. 혼인잔치.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 디렉션은 그리스도를 보이게 만들고 옷 입게 만들고 그 옷을 입고 어디로? 혼인잔치 속으로 예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도 결혼식 하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냥 추리닝색 입고 결혼식에 그렇게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딱 입고 정장 딱 입고 이런 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더해요. 그거는 이 땅에는 뭐 그냥 아래도 뭐 그 지옥은 안 보내잖아요. 하나님 옷 못 입고 왔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면서 영원히 이를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렉션이 그리스도야. 그 디렉션 속에 참 복이 있어요. 아멘. 혼인잔치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렉션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선을 그어놨어요. 본과 명령, 의도 속에 싹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눈으로 읽으면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예레미야 33장 2절의 주인공입니다. 뭐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의 권능,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일을 성취시키는 권능자입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야. 솔로 그리스도. 아멘. 디렉션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그 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막 먼저 받으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디렉션 속에 훈련 착착착착 받으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두움과 재앙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재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완성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은 마스터 플랜을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성령 받게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 다 보여주고 성령 받게 했어요. 당신과 똑같은 제자를 만드는 거야. 당신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언약 안에서 예수는 똑같은 제자, 당신과 똑같은 제자 카피해서 내는 거예요. 복사해내는 거예요. 그 제자를 그래서 디렉션 속에서 그의 흐름, 그의 모든 디렉션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지금은 잘 몰라도 받으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 되네. 이상하네. 이게 따라가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 만큼 우리가 따라간 만큼 변화가 되어 있어요. 아멘. 덜 따라가서 그래요. 아직 덜 변화되면 덜 따라가서 그래요. 제자 디렉션 따라가면 저들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조금 덜 따라간 거 좀 기다려주세요. 아멘. 지민이가 쏙쏙이를 좀 이렇게 디렉션 따라가도록 기다려주세요. 아멘. 저절로 이렇게 디렉션 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지 야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죠? 아멘. 진현? 아멘?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디렉션 따라가도록 아직 미완성됐어. 디렉션 완전히 디렉션 딱 따라 전체 다 보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면 딱 끝나는 거야. 아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결혼한 우리 서환이 경민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가정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메시아가 보이는 디렉션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여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구나. 그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직접 증거했어요. 그렇죠? 이적과 기사가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보게 만드는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보게 만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돼요. 조금 먹고 마시는 건 지나가면 끝이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 아멘. 아멘. 제자 선택 후에 예수님 처음 표적을 제자들이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드레스의 증거를 안드레스요? 증거를 잘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거를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맞다. 내 다 보냐? 요거 보고 따라와라.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제자를 세우기 위한. 그러면 그 디렉션 속으로 들어야 돼요. 영혼이 완전합니다. 그 디렉션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만나서 내 가슴 속에 부딪히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본과 명령과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